예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으로 예언하며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기에 앞서서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21장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1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 사역을 하게 될 때 총 5명의 왕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렸고 가장 선한 왕이기도 하죠.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살룸이고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긴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인데 그런데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래서 왕의 사망뿐만 아니라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을 이야기할 때 사망 선고, 그 나라가 사망 선고 결국 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그 사망 선고 내리게 된 그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21장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그 예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순서대로 왜 망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 순서대로 살룸,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유다가 망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1절, 2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흐트러뜨렸다, 돌보지 않았다, 몰아냈다, 버렸다.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망하게 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해서 한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흩어졌던 양들을 잘 모을 것이다. 공평과 정의와 지혜로 잘 다스릴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오늘 이건 마지막 절 40절까지는 유다가 망하게 된 두 번째, 세 번째 그 원인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두 번째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 그 선지자 앞에 거짓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의 죄는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꿔놓은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일들, 뭔가 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 생각이 그 다음 잠에 잘 때에 꿈으로 나타나게 된 거. 이거 하나님 나한테 꿈 주셨다. 그렇게 해석해서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안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주셨다 생각해서 전하게 되는.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26절에서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교한 것, 간사한 거예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왜 겉과 속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포장해서 꾸며서 그리고 거짓말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것의 목적은 이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간사하다, 간교하다, 결국 그것은 이제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직분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언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가 한 말, 하나님 주신 말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말인 것처럼 말하게 되니까 거짓말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 받을 일인 거죠.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먹고 사는 이 선지자가 결국은 거짓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치 하나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됐을 때에 그 직분, 그 사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거 거짓말이구나 분별하고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백성들도 망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조상들이 바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오늘 그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할까 우상을 숭배할까? 이건 나와는 상관없고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안 그렇습니다. 바알이 뭘까요? 바알 신이 뭘까요? 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왜 바알 신을 성전 안에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숭배할까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풍요입니다. 성공과 풍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공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안정되게 살 수 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보다도 그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거기에 눈과 귀가 현혹되어져서 하나님 버리게 되는 결국 돈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명예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를 따라가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신앙도 내쳐버리게 되는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주의 성수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요? 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삶을 지켜야 되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해야 된다. 남들보다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알 숭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느냐 불같은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불이 붙여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내 안을 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스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그런데 정말 그 속에는 실상은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중하게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엄중하게, 왜? 자기한테 평안을 주는 말이고 위로를 주는 말이고 하니까 그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이 메시지는 망한다, 벌 받는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 안 듣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죄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것인데, 그래야 내가 정결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가운데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그런 좋은 예가 삭개오인데,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삭개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살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배만 부르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예수님 말씀이 불이 됐고 방망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면 네 배나 토해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풀어본다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삶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다음 구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주신 말씀이 이 청년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방망이가 되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깨트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근데 바꾸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죽는데요, 근데 뒤에는 산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만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냐면 죽는다는 얘기만 떠올려요. 뒤에 산다는 이야기는 믿지를 못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보화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청년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앞에 있었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뒤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요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렸대요.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찔렸대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럼 사도행전은요,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더러운 내 이 육체의 본성을 이 방망이,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다 부서지고 난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가스펠이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약한 본성을 태우고
부스러뜨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하게 된 건요, 요시야 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상 숭배를 다 깨트렸더니 그 아들들이 다시 그 우상 숭배를 다시 다 끄집어냈어요. 다시. 여러분, 죄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씨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끄지 않으면 그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서 산을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이 생각들이 다 태워지고 부서지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